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가뭄을 얘기해야 되는데 빗소리가 들리네요, 우리는.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인데요. 수넴 여인의 기업 회복이라는 주보가, 그거 회복은 안 나왔나요?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계시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본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 보면은 하도 미운 짓을 하니까 막 징계를 하시고 때리시고 막 전쟁을 일으키시고 가뭄을 주시고 하다가 또 막 울고불고 짜고 못 살겠다고 하면은 또 살려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또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대들었잖아요. 대항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람 군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사마리아 성이 막 포위가 됐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까지 그냥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물가가 폭락해서 정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 4명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가서 항복을 하자, 아람군한테 가서 항복을 하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일하셨어요? 아람 군인들의 막 환청을 들리게 했잖아요.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다 놓고 도망갔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포위에서 풀려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장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조롱했던 그 장관은 그 회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밟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갈림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8장에서도 이제 흉년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흉년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요. 흉년을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수넴 여인의 기업이 회복됐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수넴 여인은 원래 부자였는데 어떻게 기업이 회복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네 수넴 여인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세상에 1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빗소리를 들으니까 또 반갑네요.
우리는 그냥 어느새 비가 또 오고 있네. 우리나라 흉년이 언제적인가 몰라요. 계속 흉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흉년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래요. 어? 아니 3년 6개월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7년을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으라는 거지 지금. 7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 계속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엘리사를 통하여도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도 계속 안 돌아오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막 들이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신다. 이게 신명기 28장 23절에서도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놋이 얼마나 단단해요. 하늘을 막아버린다는 거잖아요.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땅이 철처럼 단단해진다는 비가 안 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더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중국에서도 옛날에 막 우박이 주먹 많은 우박이 내려져갖고 차가 다 무너지고 막 사람도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 여기도 나오잖아요. 티끌과 모래를 내리겠다. 비 대신에. 그리고 시편 105편 16절에도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먹고 살만한 하면 먹을 양식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야 네가 양식을 없어야 하나님을 찾겠지?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게 했더니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뭄도 줘보고 질병도 줘보고 전쟁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배신당하는 느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비를 몰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는. 아니 내 자식이 나를 몰라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난 내 새끼가 나를 몰라보고 부모도 물론 나오고 막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이치는 그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랑 누가복음 21절에서랑 말세의 징조에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시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종말의 때에 또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온역이 있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센 것이 온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박사들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역이, 기근이, 지진이. 저번에 필리핀인가 어딘가 지진 뭐 7.5인가 나와가지고 막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큰 징조들이 앞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 더 크게, 더 자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는 요셉 시대에 있었어요. 요셉 애굽의 총독이 있을 때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대책이 없어. 그때는 요셉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막 곡식을 다 쌓아놔가지고 흉년을 다 묘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안 주세요. 근데 이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특별히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니까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너희 가족과 함께 먹고 살고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엄청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잖아요. 수넴 여인이 진심으로 섬겼어요. 진심으로 섬겼더니 아들도 주시고
아들이 아파서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또 기근이 오니까 미리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와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였다. 바로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그 7년 동안 먹고 살 수 돈 같은 건 다 가지고 갔겠죠. 금 같은 거 있으면 갖고 갔겠죠.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은 그렇게 친한 민족도 아닌데 거기 가서 7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서 말하면 들어야 된다. 자,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제 가뭄이 끝나고 7년이 있다가 차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7년 만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밭이랑 논이랑 다 막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내가 농사 지었다 하면서. 그래서 재판 권한이 있는 왕한테 간 거예요. 왕이 재판했잖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수속을 밟으려고 왕한테 갔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힘으로 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려고 갔다 그 말이죠. 자, 그때에 왕 앞에 수넴 여인은 찾아간 그때에 4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에요.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왕하고 엘리사가 있는 거야. 이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사환 그 게하시한테, 야,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기적을 행했는가 나한테 말 좀 해주라, 막 이러는 거야 왕이. 응? 엘리사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듣고 싶은 거야. 막 궁금한 거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나한테 다 말 좀 해주라. 큰일들 다 말해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왕 앞에서 조차 다 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럴 때 그게 내가 찾아봤더니요 11가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것만 해도 11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첫 번째 요단 강물을 갈랐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과일이 떨어졌어. 음식, 그 열매가. 그때 소금을 넣고 물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에도망이 연합해서 모압을 칠 때 물이 없어서 7일 동안 목말랐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근데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 생도의 아내가 과부로가 됐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두 아들이 막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릇을 많이 빌려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릇을 빌려서 그 기름병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기름을 꽉 다 채워서 그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먹고 살았다. 이런 기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 살려주셨다.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또 길갈의 흉년이들에서 선지 생도들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데 한 사람이 모르고 막 독초를 집어넣네. 그래가지고 막 그 독을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루를 솥에다가 던지니까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졌다. 가루를. 어떤 가루라고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오늘 그 고추 무침할 때 콩가루를 넣거든요. 콩가루를 넣으면 좀 고소하다고 해가지고. 독을 있는 솥단지에 가루를 넣었는데 그게 독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있었어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왔는데 1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만 들었잖아요.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요. 4장 42절부터. 또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군대 장관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어요. 그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해서 고쳤어요. 그 다음에 선지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해서 건졌다. 또 그 다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아람 군인들이 모두 소경을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경을 안 내온다고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가서 왕 앞에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왕이 이 사람들 다 죽일 것이 내 주여 막 이랬어. 그때 너무 놀래서 왕도 막 주여 그랬다니까 엘리사한테. 내 주여 이들을 다 죽일 것이 죽여도 됩니까? 막 이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떡과 고기를 먹여서 보내라 이랬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굶주렸다. 지난주에. 예,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여기서 나오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사람이 아람 왕 베나닷이거든요. 이 이름을 기억을 해야 돼. 또 이따 나오거든요. 그때도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폭락할 것이다 해서 정상 회복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11가지 은사 기적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한테 막 신이 나서 말을 했겠죠. 이런 일을 막 신나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딱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데 아들을 낳았고 죽은 아들을 살린 저 옆에 있는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게하시가 신이 나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하필이면 그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성경에 우연히는 없어요. 우연히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연히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 4명이 발걸음을 뗐을 때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에서 해질 무렵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우연히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왕한테 그 얘기를 할 때에 마침 그 수냄 여인이 들어온 거야. 마침 그때에 그게 얼마나 기적적인 순간이에요. 아니 근데 이 여자가 수냄 여인이야. 왕한테 막 하소연을 해가지고 들을 똥 말똥인데 게하시가 보증을 서준 거잖아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여자는. 네? 하나님의 창조.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재창조.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죠. 자,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지라. 왕이 이제 야 진짜냐? 네가 그 여자 맞냐?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이 막 이래저래 해서 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들 몸에 엎어져가지고 코는 코 되고 눈은 눈 되고 해가지고 살아났다. 그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니 땅과 집과 전토를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에 그 땅에서 나왔던 것도 다 주라는 거예요. 한 명 그 관리까지 공무원 하나를 또 붙여준 거예요. 담당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와, 근데 수냉여인 아주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 잘 섬겨가지고 복받은 거죠, 지금.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국가적으로는 기근을 당했거든요. 7년 동안 기근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기근이 있을지라도 흉년을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IMF도 겪고 코로나도 겪었잖아요. 다 죽겠다 죽겠다 해도 그 중에 돈 왕창 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 엄청 돈 벌고, 그 예방주사 약 만드는 데는 엄청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사람은 또 이렇게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산할 구명은 다 있어요. 응?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찌됐든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송을 드리면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한다. 찬송. 찬송 잘하는 권사님이 너무 부럽거든요. 높은 소리 달라고 해도 막 안 나오니까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도 안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찬양 잘하시는 분이 너무 부럽거든요. 찬양 잘하시면 막 더 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하면 목이 갈라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 찬송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기도는 맨날 달라 그러지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순행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복을 받았다. 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올바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에서는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자, 7절 볼게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지금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 포위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병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병을 들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자,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 와 있대요. 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니 이 베나닷은 분명히 그 도단성을 포위해갖고 엘리사를 잡아와라 했던 그 왕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원수 나라인데. 근데 엘리사는 왜 거기 갔을까?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또. 엘리사가 볼일 보러 갔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겠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자기 부하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원수라고 잡아와라 죽인다 했는데 자기가 병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선물을 몽땅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병으로 살겠는가 죽겠는가 좀 물어봐라. 왜냐면 아람의 장군 나만도 엘리사를 통해서 고쳤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이제 베나단의 신하인데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엘리사한테 가게 되는 거죠. 애물도 막 마차를 4대나 끌고 갔어요. 자, 9절을 볼게요. 하사엘이 누구라고요? 베나닷의 신하.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4마리가 아니고 40마리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이래. 언제 엘리사가 베나닷을 낳았나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들이 돼버렸어, 아들. 내 아버지 왕 이스라엘 왕도 그랬잖아요. 와, 능력 있으니까 막 아들이 많아. 베나닷이 원수였는데
당신의 아들이래.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로 겸손하고 최고로 엘리사를 존경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나닷이 이 병에서는 반드시 낫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병에서는 낫지만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아유, 그냥 이런 걸 알려주시면 얼마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니, 꿈에 막 그 사람이 막 죽는 꿈을 꾸면 진짜 죽는데요. 그렇다네요. 그런 꿈도 막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베나닷이 이 병에서는 낫겠지만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1절, 12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엘리사예요.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누구예요? 하사엘.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어요. 울어. 엘리사가 울어. 막 눈으로 막 쏘아보다가 울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막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야.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포악하게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그거 예언의 말을 선포하면서 울어요.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할 거잖아요. 이스라엘.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두리라. 엄청나게 포악한 일을 네가 할 것이다.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지.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우는 거예요.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을 택해서 아람의 왕을 삼으라고 한 말은 엘리야에게도 하셨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막 먹을 것 주시고 막 위로해가지고 막 또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해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사엘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내가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이죠. 14절 베나닷에게 왕이 하사엘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 앞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그러니까 베나닷에게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엘리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왕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베나닷이. 그런데요. 너무 무서워요.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은 선하게 쓰시는 종이 아닌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하사엘이 됐고 베나닷은 그렇게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베나닷은 신하한테 죽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남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 16절 한번 볼까요?
헷갈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막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도를 다 기록해 놓고 왕이 누구누구였다는 기록을 하는 것은 이게 역사적으로 사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이 누구일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다. 이렇게 막 역사적 사건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잖아요. 아,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아들 요람이 왕이 돼서 5년째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헷갈려요. 막 이름도 다 막 비슷해가지고. 자,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대한민국 왕이고 북이스라엘 왕이고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하면 돼요. 헷갈린 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한 20여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왕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들어봤죠.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세 사람만 선한 왕.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종교 계획을 하고 우상을 타파한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잘 섬겼는데 실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실책이 있었죠? 뭘 잘못했죠?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큰 잘못을 했는데 뭐예요? 북이스라엘 그 악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사돈.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 삼은 거예요. 며느리. 응? 여호람이 아내가 된 거예요. 아달랴가. 얼마나 악독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같이 했잖아요. 전쟁해가지고 아람과 전쟁해서 막 그때 아합 왕도 죽고 얼마나 국력이 손실이 됐어요. 그게 남유다의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치리하니라. 30세에 왕이 돼서 8년 동안밖에 왕을 못했어요. 자, 18절 그가 이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행한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악독했어요. 근데 그 딸을 며느리를 삼은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며느리 참 잘 들여야 돼요. 아까 막 그 2층에 식당에서 막 며느리 이런 며느리 없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 며느리가 최윤정 집사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며느리 없다고 제가 막 칭찬하고 막 그러거든요. 밥을 퍼와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고 자기 거 밥 퍼와서 아버지 옆에서 먹어요. 항상 그래 항상.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항상 순종해. 뭐 하는 대로 하는 일이 여기 이만큼 서라 말할 것도 없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며느리가. 아니 이 아달랴 같은 며느리를 얻으면 쓰냐고요 지금. 더군다나 왕이. 이게 뭐예요? 김정은이 딸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며느리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네? 김정은이 신인데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21장 4절에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아달랴가 얼마나 꼬셨겠어 여호람 자기 남편을. 그래가지고 그 형제 형제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한날에 70명을 죽이고 그 방백 중에도 몇 사람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아달랴가 했다 그렇게 나와요. 며느리가. 이때에 간신히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살다가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예요. 세 명 중에 한 사람 착한 왕. 이런 악한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언약과 선친의 선행 때문에, 여호사밧의 선행 때문에 유다를 제거하지 않았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한 결과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와 가정이 파괴되고 재물과 아내, 자녀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겨요. 이 여호람. 그리고 이 여호람은요, 악질에 걸려가지고 창자병,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장, 18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일지라도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으면 자식들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며느리를 그런 사람 들여왔으니 어떻게 하냐고. 며느리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얻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면 그 아들 신앙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희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람이 죽었어요.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의 아들도 되지만 아달랴의 아들도 된다 그 말이야. 아달랴, 악한 아달랴.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냐. 1년밖에 통치를 못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왕을 했는데도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길로 갔다 그랬어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합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달랴니까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우상을 섬겼겠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며느리들 정말 놓고 자녀들 결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첫째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고 있으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식 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허락을 하시고 아니면 헤어지라고 하든가. 진짜로 이 가정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문제라니까요.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합과 해가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여호사밧도 아합과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아람과 싸웠잖아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아하시아가 그런 거예요.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그때 길르앗 나못에서 아합이 죽었는데 또 여기에서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부상을.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요. 이거 누구냐? 아합의 아들. 그냥 아하시아로 하면은 외삼촌. 서로 사돈 관계니까. 29절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병문안을 갔다. 외삼촌이 전쟁에서 다쳐서 병문안을 갔다. 이렇게.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얘기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은 끝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집안이잖아. 원래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집안인데 우상을 섬기고 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이 섬겼던 그대로 행한 거, 그 길로 간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고 젊은 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빡세게 해야 돼요. 전쟁 나갈 때는 기도 3번 해야 돼. 아니 결혼할 때는 기도 3번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갈 때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게 결혼이라는 거죠. 이게 집안 사람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나마 믿음도 없는 아들들 젊은 그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교회 끊어버린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사람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인간관계가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시간이 많이 간대요. 우리 승민이 결혼한 거 얘기 들었잖아요. 승민이 꿈에 3번이나 그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보여주신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3세판 꿈을 보여주세요. 해갖고 꿈을 3번이나 꼈어요. 데이트하는 꿈을, 청혼하는 꿈을. 근데 그래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더니 그 여자애도 오빠랑 데이트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귀어갖고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신다고 말해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막 기도를 빡세게 나. 저도 막 우리 조카들 안 믿잖아요. 근데 막 얘기 들으면 아이고 누구랑 사귀는데 많이 안 들어. 막 우리 동생도 막 이렇게 해. 막 그래서 야 끊어지게 돼서 기도했지. 응? 막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헤어졌대요. 예수 참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놓는다니까. 일단은 기도해놔야죠. 응? 아니 이게 조카들도 예수도 안 믿는데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조카들 결혼 안 한 조카들 이름 불러가면서 막 어? 집안도 믿음의 집안, 능력도 있어서 그냥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아 결혼 안 한 자녀들 우리 윤성이도 예수 참 믿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수냄 여인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